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6절로부터 마지막까지 16절로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린 미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는 모든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 그리고 그날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은 일이고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에 이루어질 것을 함께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야 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무교절의 시작이 언제예요? 6월절이 있던 날부터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장자의 사망이 일어났던 밤에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집에 거할 때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쓴나물과 아울러서 무교병을 먹기 시작한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77절은 언제냐면 안식일이 7번 지난 후에 맞이하게 돼요.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이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 초막절은 타작마당과 포도주출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다 마친 후에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6월절이면 그때부터 7일 동안 무교병만 누룩이 없는 떡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은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즉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만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후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교훈 이것을 배제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만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자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법적 관계인이 처지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법적 관계가 이루어진 자인 거예요. 법적 관계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갔는데 정탐을 하다가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광야길을 다시 돌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길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말해요. 저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것을 훈련시킬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정복이 이루어지고 가나안인을 다 쫓아내라 하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로 완전히 맺어지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을 쳐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그것을 기록할 말씀의 인이 우리 안에 쳐져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 와서 모여서 1회 동안 7일 동안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데 15절 끝부분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왜 초막절을 지키면서 온전히 즐거워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초막절에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기뻐해야 되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지만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에서도 절기를 말하는데 레위기 23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여호와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중요한 키들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고 여호와를 위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왜 장막을 쳐야 하냐면 광야의 40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음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은혜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말했죠. 27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라라는 것을 말씀했고 28절에 그로 인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여호와를 위하여서 일주일을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구원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온전히 초막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 예루살렘이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은 자로 표현했고 스가랴를 살펴봤을 때 3분의 1 남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에 죽고 남은 자들만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자이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초막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 지키고 있는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비가 내게 내려오는 사람이 되어야 초막절을 잘 지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행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준비가 안 됐다 라고 말씀합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 스스로 말하는 자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냐. 초막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주셔서 기뻐 즐거워하면서 즐기고 먹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온전히 시인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을 치셨어요. 우리는 무교봉의 말씀을 먹고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후반부가 번역이 안 된 거 얘기 드렸죠.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자인 거예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하죠. 시험을 3번을 하는 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이냐 아니냐 이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어떻게 섬겨요?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처럼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자기의 것을 말하는 교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야.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누리도록 주셨는데,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은혜로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해드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고 기도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미 인을 치셨어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광야에서 구름이 햇빛을 가리켜주고 또 밤에는 불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그들이 장막 안에서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거나 출애굽을 했을 때 모님방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유월절을 지킨 자들이 피 바른 집 안에서 해를 받지 아니한 것이나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떤 해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의 만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 같지 않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라는 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이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되어서 광야를 다니면서도 그들이 해를 인해서 해를 받지 않고 또 밤에 추위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보호받도록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 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따르고 나는 저희를 안다. 초막절이 있기 전에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초막절을 맞이할 때 온전히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 시대에도 똑같은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서도 온전히 초막절을 지키고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인이죠. 그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줄 때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인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7일을 지내는 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모든 것을 이루면서 7일의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제8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제8일에 그들이 성회로 모이거든요. 시작도 성회로 모이고 마치는 것도 성회로 모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부름을 나갔지만 마침이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남은 자가 서요. 남은 자가 그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장막터가 되어져서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거, 이게 초막절이에요. 신명기 16장에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세요.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명샘이라는 얘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분의 처막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심령 속이 장막터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 정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온전히 기뻐하는 자,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인 거예요.
이것을 39절에 있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여러분 혼자 계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주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불신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었죠. 시편 78편의 16절로부터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그를 거역하고 그를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추수 후에 초막절을 지내는 것처럼 두 가지 일이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 포도주 틀에 밟혀졌다 그랬어요. 계시록을 보면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혀지는 거 악한 자들의 재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켜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받으신 분이시냐? 아니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냐? 네, 오늘 본문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말씀이 없는 기갈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합니까? 비를 그들이 받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는 심령이 되어지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심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걸 누리는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자예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은 비가 없는 거죠. 본문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이마에 기록하는 게 여호와의 성결이에요. 예수님으로 인쳐지셨습니까?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얘기가 나와요. 인친 숫자가 14만 4천인인데 그들은 거룩하다는 여호와의 성결이 이마에 인쳐져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공의를 행하는 자인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여호와의 성결 두건에 이 금패만 들읍니까? 의의 흉패도 부르죠. 그 운과 둠밈이 들어진 흉패의 온전함과 빛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의가 되어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두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흰 옷을 입어서 육체가 드러나지 않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두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초막절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기록을 말방울에까지 한대요. 말은 전쟁에 나아가는 용사. 제사장이 방울을 달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뛸 때 거룩하다는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모든 소식,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래요. 하나님의 양식을 담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 앞에 있는 솥이라는 거예요. 다 성물이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21절에 이 솥을 갖다가 고기를 삶을 때 여호와의 성물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해요. 여호와 앞에 나온 자들은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한 사람도 다시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아멘.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랐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은 육체 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에 속해서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영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그 거룩함의 소리가 나야 하는 거죠. 소실절 여호와께서 지정한 곳에서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예물만 받아요. 주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빈손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 그 피가 없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그 피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그 피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또 완전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나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들어가요. 육은 하나도 갖고 가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정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은 내 안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없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는 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나안족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을 이 땅에서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지만 영원히 지키는 초막절. 그래서 할례를 8일에 합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난 날에 우리가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데 그때 할례 받은 자만 들어가요. 그때는 우리의 장막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가나안 족속이 없는 영원히 기뻐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겠죠. 계시록 7장에 흰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저들을 목자가 되실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진정한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를 받을 일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이걸 잘 먹으면 생명나무가 돼서 시절을 쫓아 12가지를 맺으셔야죠. 계시록 22장 3절을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성결 그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때에 어떤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했지만 어떤 자는 그렇지 않아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내가 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려야 합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주님 앞에 온전히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했어요. 생명샘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쳐나서 12가시를 맺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오늘 내가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정한 장소, 그곳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그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셔야 해요. 7일 동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가 7일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대략은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재림할 때까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르는 날, 이것도 7일이죠.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나타내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이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또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오늘 스가랴서 14장 21절에 한 말씀이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다 진멸해야만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들은 육으로 그걸 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들에게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어져서 찔렀고 힘들게 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찌르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주님 앞에 뽑아내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쓴뿌리가 있는 이상은 악한 영이 쓴뿌리를 타고 앉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해서 좀 됐나 싶으면 폭삭 엎어버리게 만들고, 또 얼만큼 됐나 싶으면 폭삭 엎어버리게 해요. 쓴뿌리 모든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하냐 덜하냐죠. 더 심한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일을 하게 되죠. 내 안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절대 이것들은 용납하면 안 돼요. 가나안 사람은 다시 잊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나안 실족은 다 쫓아내야 합니다. 내가 쫓아낼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거.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하다 보면 알아져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자연히 십자가에 나는 죽게 되어져요. 나는 죽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기 위해서 온전히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큰 날에 여호와께서 이루실 그것은 가나안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 만큼 완전히 거룩하게 된 자들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도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지정한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은 남은 자만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예루살렘을 치고 유다 백성을 괴롭힌 모든 자들을 진멸하실 때에 그 중에 남은 자 3분의 1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절기를 유대인과 함께 지킨다 하시니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 앞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져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 안에 거하는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주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장막을 아버지 우리 위에 펴시옵소서. 우리는 그 장막 안에서 거함을 즐기게 하소서.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도 다 기뻐 즐거워하며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했던 초막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며 우리가 나누며 그래서 떡을 떼며 나눌 때 온전히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영원한 초막절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